12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즐겁게 보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옆에 나와 주의 은혜를 높이며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한 방식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의 구체적인 현장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배자가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주장하는 교만을 버리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 즉 세상의 방식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자기를 증명합니다. 세상은 늘 소유와 학벌, 지위와 업적이라는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 잣대를 들이대고 남보다 내가 좀 나으면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빠집니다. 반대로 남보다 내가 조금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라며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저 사람처럼 배운 것도 없고 어떤 뛰어난 은사도 없어서 우리 교회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삶의 여유가 없으니 나는 더 이상 교회에 쓸모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깎아내리기도 하죠. 내가 남보다 낫다는
납다고 뽐내는 우월감이나 나는 못하다고 절망하는 열등감이나 결국 그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을 나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는 세속적인 마음이며 바울이 경고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곧 교만함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해 주신 믿음의 잣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무조건 비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에게 주신 그 자리 역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부풀리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서로 비교하지 않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 발. 우리의 몸에는 참으로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겉에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지체도 있지만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 그런 지체들도 있죠. 그런데 손이 발을 향해 너는 맨날 냄새나는 양말 속에 갇혀 있으니까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눈이 귀를 향해, 또 입이 코를 향해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각 기능의 역할이 다를 뿐 몸의 지체들 사이에는 결코 우열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병들거나 다치면 그 작은 지체로 인해 온몸이 고생을 합니다. 모두가 이 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와 영원히 연결해 주신 내 몸의 거룩한 일부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 그 자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존귀한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한몸된 지체를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능력과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는 총 7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참으로 다양한 은사가 등장합니다. 이 은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언은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 믿음의 유비, 성경의 진리에 따라 검증되어야 하고, 섬김의 본래적 의미는 식사 시중을 드는 노예의 일이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인간의 오만함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종의 옷을 입고 섬겨야만 가능한다는 거죠. 가르침이란 말 그대로 귀에 쏙쏙 잘 들리게 하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위로는 격려하는 은사를 말하는 거죠. 구제는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해야 하며 다스림은 부지런함으로 국률은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세상의 잣대로 나를 높이려는 교만을 꺾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권면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는 억지로 우리의 의지를 쥐어짜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능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내게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은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 자기중심적인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를 따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섬기고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은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